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 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인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211장입니다.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임생의 왕오니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마지막으로 212장 찬송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 연에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한 마리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알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시간에 우리 잠깐 각자 자리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김현숙 권사님께서 중환자실에서 지금 홀로 사투를 벌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건강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다시 이 자리에 기쁨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 허락해 달라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암투병 하시는 우리 김정숙 권사님도 하나님 완치될 수 있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코로나 시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서 빨리 이것이 끝나서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어려운 순간에 또 경제적으로도 힘들어하고 또 직장을 잃고 다음 직장을 또 찾고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길들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다운 길들로 모든 것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각자의 지체들을 축복하면서 잠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은혜로 주시옵소서. 강건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주님 붙드는 것들을, 정말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신 가운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기쁨을 취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 붙들고 나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신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연약함을 다시 한번 우리 깨닫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하시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강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큰 뜻인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니,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시며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환자실에서 홀로 정말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계시는 김현숙 권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 혈액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에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모든 교회와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엎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 또 암 치료하시고 계시는 우리 김정숙 권사님, 하나님께서 그 치료 부위를 하나님 완전히 깨끗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암의 근원들이 다 말라버리게 하여 주시고, 함께 이 자리에서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일하셔야 되는 주님의 일꾼이오니 함께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고,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어서 많이 답답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참 이것 때문에 이 각 가정에서 계시면서 우리 어르신들이 운동을 제대로 못하시고 몸이 쇠약해지는 것 때문에 또 마음이 염려스럽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코로나의 이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살기를 찾아서 이것저것 또 모색하고 있습니다. 길들을 열어주시고 어찌해야 될지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며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을 나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건전한 건강한 믿음 가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라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골로새 교회가 처해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8절에서 아주 정확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사로잡혀 있는 문제입니다. 당연히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들이 당면한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16절과 18절 두 절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18절에서는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자, 이들 골로새 교회는 두 부류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바로 유대주의였습니다. 이들은 16절에서와 같이 골로새 교회를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절기, 그리고 매월 첫째 날에 이 월삭을 드리지 않는 문제,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 이것들로 관해서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먹는 것에서부터 철저했죠. 피를 완전히 뺀 음식을 먹었고요. 각종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규례는 이들에게는 맞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음식에 대한 규례가 이방인들에게 적용되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예루살렘 공의회에 모였을 때에도 특히 이 야고보 선생은 이 먹는 문제에 관해서 결론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15장 19절부터 21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야고보의 의견에는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들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자, 이들은요, 이것은 바로 음식의 이 부정한 규정에 얽매이게, 이 부정, 정결, 이 규례에 얽매이지 말게 하라는 편지죠. 다만 음란한 우상의 제물에서 나오는 것, 그리고 목매여서 죽은 것, 그리고 음식을 피째 먹는 것, 이것을 멀리하라 라고 말하는데요. 사실 이것도 진리의 문제는 아닙니다. 바로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하지 말라고 금지한 이유는 바로 그 동네에는 여전히 유대적인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를 전하는 회당이 있어서 모세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과의 충돌을 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피째 먹지 말라라는 것을 그렇게 전한 거예요. 사실 바울은 오히려 이런 우상에게서 나오는 고기 먹는 문제, 당연히 우상에게도 바쳐졌죠. 거기다가 피를 제대로 빼지 않은 그런 고기들이에요. 그거 먹는 것도 자기는 얼마든지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여러 차례 말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먹는 것 자체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음식에 대한 규례를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유대주의의 잔재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음식 규례를요, 어차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일일이 다 지키려고 한다면요, 일단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요. 햄, 소세지, 각종 이런 것들 먹을 수 없고요. 순대 먹을 수 없죠. 피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고등어, 참치, 꽁치, 등푸른 생선, 몸에 좋은 거, DHA가 가득한 거, 꼭 드셔야 되는 거, 그거 드시면 안 되고요. 부정하니까. 피가 나오는 스테이크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고기를 아무리 물에 이렇게 담궈가지고 피를 다 뺐다고 해도요, 구우면은 빨간 게 올라와요. 그거 뭡니까? 그 피예요. 피입니다. 그거 유대인 랍비들은요, 막 빡빡 우겨요. 이거는 육즙이야!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떤 과학자가 진짜 그걸 봤어요. 이거 진짜 육즙이냐? 그러고 봤더니 헤모글로빈, 피가 나와요. 피가 나옵니다. 피를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사회는 그런 구약의 규례를 지킬 수가 없는 사회인 것입니다. 골로새 지역도 마찬가지였고요. 자,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먹는 것에 신경 쓰지 말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유대주의자들은 유대적인 전통에 의해서 각종 절기들을 지켰죠. 유월절, 맥추절, 이런 것들, 각종 절기들은 이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진짜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실지에 대한 소망을 그 절기들에 다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이 절기들은 그저 유대인의 절기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그런 전통이 없었잖아요. 자, 또한 유대인들은 이 태음력을 계산해가지고 매월의 첫째 달을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드렸습니다. 온 가족들이 거기서 식사를 하고요, 제사를 드렸어요. 자, 이것들은 태음력을 지키는 이 유대의 농경사회에서나 지키기 쉬운 것들이지, 당시에 또 고도로 발전된 상공업 사회인 골로새 지역에서는 이게 맞지 않는 것입니다. 자, 안식일은 또 어떻습니까? 안식일도요, 유대인들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절기이죠. 물론 우리가 오늘날에도 안식일의 정신을 계승을 해가지고 또 이 천국에서 반드시 우리가 안식을 이룰 것을 기대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도 유대주의자들은 지금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고 이들 골로새 교회를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참, 이 유대주의자들 예전에 안식교 우리나라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요, 토요일날 우리가 쉬는 날이 아니었어요. 토요일날, 요즘은 진짜 시대가 좋아서 토요일날도 쉬고 주일날도 쉬고 하지만 옛날엔 토요일날 다 일했잖아요.
관공서도 토요일 날 일했는데, 야, 이 제칠한 식구들 진짜 대단합니다. 토요일 날을 안식일로 지키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질 않았어요. 와, 진짜 무서운 사람들인데 그럴 필요까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유대주의자들은 지금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고 이들 골로새 교회를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그들의 이 비난의 기저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무슨 전제입니까? 바로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 인간의 행위가 추가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의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구원을 받을 만한 조건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유대주의자들은 오늘 본문에서는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더 나아가서는요, 할례도 받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골로새 교회를 흔드는 또 다른 이단적인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지주의 철학이었습니다. 이 영지주의 철학은 무엇이냐?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물질과 육체, 이것들을 악마적인 것으로 여겼어요. 악마가 육체를 창조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의 정신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육체는 더럽고 추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더러운 육체로 오실 리가 절대로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영지주의입니다. 자, 그리고 누구든지 이러한 영이신 예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영적인 신비를 체험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들의 이런 주장은 아주 치명적인 문제를 낳습니다. 첫째로는요, 이들의 주장은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 전체를 대표하러 오신 것, 이것 자체를 부정하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인간의 연약함을 경험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고통까지 경험하셔야 돼야 진정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가 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이 만약에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그냥 사람의 인생을 사는 척 하시는 분이 되신 거고요. 십자가의 고난도 그냥 당하신 척 하신 분이 되신 것이죠. 죽은 것도요, 그냥 죽은 척 하신 것이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도 부활도 다 거짓이 되는 겁니다. 육체가 없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그러니 육체로 오지 않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대표가 되실 수가 없게 된 것이죠. 또한 영지주의의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그건 바로 신비주의입니다. 이들은 영이신 예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는 신비적인 체험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육체는 악하니까 계속 고행을 이어가야 하고, 이러한 고난 속에서 육체가 점점 쇠약해져야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영이 교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제가 금식을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금식을 막 40일 금식 이렇게 합니다. 와, 40일 금식을 하면요, 저 40일 금식 못해요. 예. 아예 저는 단언합니다. 못해요. 저는 한 3일, 4일 딱 금식을 하니까 벌써 신경이 확 날카로워져가지고 저 끝에서 음식 냄새만 나도 화가 나고, 그러니까 막 오히려 신경이 예민해지니까 주변 사람들이 조금만 긁어도 우리 금식하다가 우리 애들 엄청 혼냈어요. 그러고 나서 야, 이게 금식이 무슨 소용이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금식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지 못한데 금식이 무슨 소용이냐. 그러고 그냥 다시 밥 먹었어요. 자, 그런데 이것마저도 다 지나고 육체가 다 죽으면 정말 우리가 영을 볼 수 있다라고 그러는데, 야,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인지 아니면 정말로 굶어가지고 정말 아무 힘이 없어가지고 헛것이 보이는지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알 수가 없어요. 분간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진짜 만나 주셨을 수도 있죠. 그렇게 40일 금식해가지고 하나님 만나신 분들은 진짜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배고파서 헛것을 봤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40일 금식한 분들에게 매우 신뢰되는 말씀이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사실,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죠. 자, 그래요. 자, 사실 사람은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인지 아니면 사람이 만들어낸 헛것인지 아무도 구분해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건강해도 그걸 구분할 수 없는데 정말 금식하고 아무것도 모르면 그거 어떻게 더 안단 말입니까? 자,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해서 자라가야 되는 것인데요. 이러한 진리도 아닌 사람이 지어낸 환상 위에서 사람이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요, 18절과 19절에 그들의 문제를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18절과 19절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자, 여기서요, 꾸며낸 겸손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바로 자기를 낮추는 고행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육체를 고난의 길로 몰아가는 그것을 바로 꾸며낸 겸손을 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천사 숭배를 이야기하는데요. 이들 영지주의자들이 만들어낸 또 다른 이론이에요. 이게 뭐냐? 인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뵐 수가 없으니까 그 하나님의 바로 한 단계 아래인 천사를 숭배해서 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들에 대해서 18절 후반부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들은요, 바로 자기가 본 것, 헛것을 의지하여서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헛되이 과장을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니들이 헛것을 봤다라는 거죠. 또한 이것은 우리의 진정한 머리가 되신, 그러니까 이미 우리와 한 몸이 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요,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서 자라게 하시는 주님을 붙드는 것이, 머리를 붙드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바울은 이들 골로새 교회의 사람들이 이렇게 유대주의와 영지주의와 같은 이 세상의 잘못된 철학과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랬어요. 자, 이들이 정말로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바로 우리의 육체가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지주의자들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죠. 육체는 정말로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도 육체로 오셨어요. 골로새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육체로 오셨어요. 그런데 물론 이 예수님의 육체는 그냥 육체가 아니죠. 신성의, 이 하나님의 모든 성품의 충만이 육체가 되신 분이십니다. 육체이시되 완벽한 육체이신 것이죠. 육체가 더럽다는 것은 정말로 날조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완벽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육체예요. 게다가 우리들도 모두 마지막 날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몸으로 부활할 거잖아요. 그래서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육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래서 17절에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것이래요. 그러니까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자꾸 괴롭히지 마시고요, 끼니 거르지 마시고 잘 드세요. 다이어트 한다고 막 무조건 굶지 마시고 운동도 하시고 좋은 거 드시고 그렇게 몸을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그리고요, 이 몸을 함부로 써도 안 됩니다. 막 함부로 써도 안 되고요. 또한 이 육체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깨끗하고 또 정숙하게 우리 자기를 잘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왜요? 우리 육체는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육체가 결국 하나님 앞에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육체를 깨끗하게 보존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육체가 이렇게 중요하니까 우리는 이 육체에 속한 것들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할례도 받고 먹는 것도 정결하게 유지하고 절기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고 유대주의자들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두 번째 사실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두 번째 사실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번거롭지만 9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합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시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를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육체로 오셨는데 이 예수님은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 분이고 우리가 이 예수님과 연합할 때에 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충만하게 되시는 거예요. 구원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마음으로 우리가 할례를 받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로 삼아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완전하심을 통해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어 주셨죠. 율법적으로 아무 흠이 없으신 분이 죄인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죄인들의 대표가 되셔서 그 죄의 삭신, 죽음을 대신 받아들이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 결국 율법은 폐기가 된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쓸 데가 없어진 거예요. 안식일도 절기도 먹는 것도 모두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더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게 만들었던 것인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 더 이상 그 율법의 내용을 지킬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21절과 22절에 말한 것과 같이 이 율법은 한때 쓰고 없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21절에서 말하는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것은요 바로 선악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선악과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선악과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없어졌죠? 선악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선악과 먹지 말아라 하는 처음 언약의 이 도구였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선악과를 먹어버렸잖아요. 사람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드러내버렸지 않습니까? 계약이 위반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선악과가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계약 끝났으니까. 자, 그 다음에 율법은 어떻습니까? 율법도 너 이걸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해야지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사람은 그거 다 지킬 수 없구나. 다 위반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다 폐기될 위기에 있는 거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다 대신 대표로 다 완성을 하셨죠. 완성하셨어요. 끝! 그러니까 이제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적인 것들, 이런 것들 못 지킨다고 아이고 우리 구원 못 받았네 이럴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주의적인 이 요구들을 들어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어딘가 가서 선지국 주시면 선지국 맛있게 드세요. 괜히 막 나 피 안 먹는데 막 이러지 마시고 순대 이렇게 주시면요 맛있게 드세요. 왜? 어때요? 괜찮습니다. 그런 거 우리가 이런 유대주의적인 것들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는 유대주의와 이방의 영지주의의 공격과 비난에 이 노출되어 있었어요.
골로새 교회가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제는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여전히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를 강조해요. 그리고 또한 사람의 고행과 신비적인 체험을 강조합니다. 막 기도원 들어가서 막 금식하고 막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사람의 정신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놔가지고 헛것을 보게 만드는 그런 것들. 그래놓고도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닐 확률이 너무너무 높습니다. 그런 거 따라가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거 해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들 따라하지도 마시고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저 머리 되신 예수님에게 연결이 되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양 공급 받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거예요. 물론 우리의 육체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육체적인 조건은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변에 어떤 것들 영향 받을 이유가 없고 오직 우리 주님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이렇게 주님과 교제하시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바르게 살아가시며 자라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백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조건도 갖출 이유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으려면 이런 노력을 해야 돼, 이러한 조건들을 갖추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구원받으려면 또 신비한 체험을 해야 돼, 놀라운 이적들을 경험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우리들의 마음을 흔드는 마귀적인 속삭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공로만을 의지하여 구원을 받고 주님 머리로 하여서 그 머리로부터 나오는 말씀들을 받아서 그 말씀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주님과만 연합을 하며 날마다 우리 주님 안에서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이단들이 득세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이단적인 여러 가르침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 중에 혹시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눈을 밝혀주시어서 진리를 보게 하여 주시고 진리 안에서 자라가며 우리가 함께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